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실은 로마 교회는 그 출발부터가 독특한 출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바울은 아닙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도 아니에요.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사도들도 아닙니다. 이미 이른 시기에 교회가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출발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추측할 수가 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각자 다른 말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그 말을 알아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곳 가운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로마 교회는 이때 방문했다가 복음으로 회심한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그리스도인들 공동체가 세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되어지고 회심하여서 이 공동체에 합류되었겠죠. 로마서 16장 가장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인사를 쓰거든요. 거기에는 26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26명의 사람들을 좀 살펴볼 때 아마 로마 교회에는 적어도 5개 이상의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목회자가 가서 전도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회중 중심으로 세워진 설립되어진 로마 교회들이 참 귀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마 교회에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일반 세계사 문헌인 수에토니우스가 쓴 클라우디우스의 생애라는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AD 49년, 주 49년에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라고 하죠.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아마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한 10만 명 정도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거든요. 이유가 정확하지 않은데 어떤 유대인 공동체와 어떤 유대인 공동체 사람들이 둘이 다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을 해결할 때 일반적으로는 불러다가 중재하고 이러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그 황제가 갑자기 이렇게 해결해 버립니다. 니네 다 나가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 일에 대해서는 황제의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튼 갑자기 로마 시내에 있었던 10만 명이나 되는 로마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 쫓겨났던 사람들 중에 유명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오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때 쫓겨나요. 그런 다음에 바울을 만나죠. 근데 이 일이 다른 건 몰라도 로마 안에 있었던 로마 교회에게 아주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치명적인 그 문제를 낳게 됩니다. 교회 안의 리더십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아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갑자기 창원시장이 하루아침에 창원에서 거주한 지 10년 미만 되는 사람은 다 나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따져도 담임 목사님도 나가야 되고요, 저도 가고 부목사님들 다 가고 전사님들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당장 내일 수요일, 주일 설교 누가 합니까? 성례전 집전 누가 하냐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그거 누가 시키냐라고 하는 문제에 당장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처한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기록에도 로마 교회의 예배가 멈춰졌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유대인의 리더십들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애쓰고 힘써서 그 교회를 지켜나가고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공백이 얼마나 될까요? 몇 달? 아니요. 몇 년? 아닙니다. 5년입니다. 5년 걸려요. 5년 동안 리더십들이 돌아오지 못해요. 그리고 5년 후에 돌아오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진짜 문제는 그 5년 후예요. 5년 후에 리더십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공동체 안에 갈등이 시작되어지죠.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 혹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수고 많았어. 아유, 애썼어. 이제 나한테 맡겨. 내가 설교하고 내가 다 할 테니까 나만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대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 내가 5년 동안 지켰는데? 아니야. 왜 내가 지금 설교해야 돼? 그런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 야, 나 유대인이야. 유대인이 뭐? 유대인이 밥 먹여줘? 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와? 이런 갈등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관습, 이 모든 것들이 로마인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지혜와 충돌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여기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일까요? 헬라인일까요? 유대인이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 별명은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울만큼 이 로마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중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하지 않으셨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로마 교회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것이에요. 정리해보면, 먼저는 이 교회 안에는 자신들의 유대인됨에 대한 우월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5년간 그들 없이도 잘 지냈는데 유대인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애들이 싸우는 그냥 자존심 싸움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을 택하셔서 지금까지 구약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경륜이 아무 의미 없이 되어버릴 수 있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버린다면요, 구약은 아무 의미가 없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따로 놓으시는, 구약의 하나님 따로 있고 신약의 하나님 따로 있는 그런 분 아니세요.
약속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셔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그분 한 분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 누구신지를 계시하시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에게는 근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절 읽어보시겠습니까? 바울에게 근심이 있고 애잔함이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바울이 1절 2절에서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 말은 뭐냐면 진실이고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 바울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큰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리페라고 하는데 슬픔이라는 것이죠. 너무도 슬픈 큰 슬픔이 있다라고요. 또 뭐가 있어요? 슬픔과 더불어서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데 고통은 오디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오디네라고 하는 단어들은요, 누군가가 죽었을 때 느끼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은 심장이 끊어져 나가는 듯한 애잔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불어서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이 고통이 사라진다면, 이 문제가 사라진다면 내 자신이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문제냐면요,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가 이것만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어제 본문에서 직전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이건 과장법이죠. 그럴 일이 일어날 수 없지만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끊어져도 좋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가 하나님 이럴 거면 저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바울이 굉장한 애잔함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아주 과장되게 말하면서까지 깊이 있는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슬픔과 이 고통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3절 앞부분에 이야기하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언뜻 보면 바울에게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요. 집안일이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4절에 보니까 그 고륙의 친척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4절 앞부분에 보십시오.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이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이미 조금 전에 우리가 이해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미 택하셔서 구약의 경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모양이니까 내가 애잔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4절에 나타나 있어요. 4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6가지 약속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 이 6가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6가지 복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언뜻 보기에 우리가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그게 무슨 연관성이 있지 싶을 수 있겠지만 제가 원어 성경을 좀 봤더니 3개씩 끊어서 마치 시처럼 2개의 행으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자됨, 영광, 언약 끊어서 그 다음 줄에 뭐라고 하냐면요, 율법, 예배, 약속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이 6개의 단어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2개의 행으로 끊어서 쓴 의도 같이 앞에 나오는 단어들만 살펴본다면, 두 번째 나오는 단어들, 세 번째 나오는 단어들을 묶어서 살펴본다면 그 풍성한 의미들을 알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운율이거든요. 첫 번째 줄의 첫 번째 단어와 두 번째 줄의 두 번째 단어, 그게 뭡니까? 양자됨과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건 발음도 비슷하거든요. 죄송합니다. 헬라어를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면 발음이 뭐냐면 휘오데시아, 노모데시아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양자됨과 율법,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두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어요. 장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들에게 율법,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단어들을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줄의 두 번째 단어와 두 번째 줄의 두 번째 단어 무엇입니까? 영광과 예배예요. 여러분 영광과 예배는요,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성막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성막 가운데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누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럼 세 번째 단어들을 살펴보시죠. 세 번째 단어, 그것은 언약과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속죄의 언약이 있었어요. 구원의 약속이 있었어요. 이 모든 6개의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약의 모든 은혜를 총망라하는 단어들이라는 것이죠. 살펴보면 그 다음 절이요, 모두를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5절에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혈통으로는 유대인의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시죠.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애끓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전도지를 갈 때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헬라인들, 이방인의 주장대로 구약 다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구약에 있었던 1500년 이상의 그 역사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마 그 다음 절에 나오는 6절이 아마 이 9장의 핵심 구절로 보이는데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바울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그것이 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아. 왜냐면 한번 들어보겠니? 이스라엘 됨은 그냥 다 태어나서 되는 것이 아니야. 사실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이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로마서 9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말씀, 그거 모순이 아닙니다. 그거 폐하해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것인데, 바울이 7절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아마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자들이 당연히 유대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창세기 21장 12절을 인용해서 바울이 말하기 시작하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듣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이삭으로 난 자로부터 내 씨라 불리리라, 불린다, 여긴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불러내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불러낸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내 씨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불러냈다라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근거로 드는 것이에요. 자, 계속 가볼게요. 그뿐만 아니라 그 자녀 에서와 야곱 중에서 당연히 형 에서를 통해서 그 혈통을 이어나갈 장자인 것 같지만 11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11절에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11절 중간에 나와 있어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혈통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택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이야기하죠.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봐라,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냐?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문화적으로나 통념적으로나 혈통을 따라서 가문을 따라서 계보가 이어지는 것, 우리가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는 것 같다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성경 봐라. 성경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냐?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혈통을 따라서 그들이 이스라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이스라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다른 박질은 자기의 노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한다면 원한다고 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자기의 노력으로도 되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 그거 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야 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택하심을 입는 것, 내 노력과 내 소원이 아니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이 나를 불러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는 이 로마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야, 난 택하심 받은 민족이야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야, 나에게 택하신 이 혈통, 이거 흔들 수 없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 이거 누가 바꿀 수 있냐? 이거 하나님의 사실이야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가끔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것을 우리에게 빗댄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 이거 흔들 수 없는 구원이야, 확실한 구원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구원받은 사람은요, 확실한 구원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시겠어요? 18절 보시겠습니까?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고자 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대로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원하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요, 선택받을 만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선택받은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선택받을 만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똑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선택받을 수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받은 것이에요. 에서나 야곱이나 똑같습니다. 야곱이 더 나쁘죠. 야곱이 속이는 자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선택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긍휼히 여기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요, 선택받은 자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자, 선택받은 자에게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감사만이 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 교회에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받았던 구원에 대해서 자랑했어요. 확실함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긍휼히 여기심, 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지, 그러지 않으셨으면 다 똑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여겨주셔서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어지고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나의 나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당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여기심에 대한 감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 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이 날이 있게 하심에 대한 감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